찬미 예수님. 아따, 덥다 그지요? 네. 오늘 갈비탕 사조가 맛있게 무엇입니다. 배가 뽕냥하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성경은 토빗기입니다. 토빗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스럽습니다. 자리 바꾸고 처음으로 저를 불러주신다는 게 물론 부르기 쉬워서 부른 것도 있겠죠. 부르면 오이 저 싸거든. 그냥 부르면 갑니다. 말씀 전하는 게 우선인 게 뭐 어디든지 언제든지 부르면 갑니다. 자, 토빗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없으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할부지 옛날 이야기 듣듯이 찬찬히 들으시면 됩니다. 알죠? 옛날 아주 먼 옛날 이거 있잖아요. 그죠? 사실 토빗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뭐죠? 세옹지마 인생사 다 좋은 일 있다가도 나쁜 일 있고 나쁜 일 있다가도 좋은 일 있고 근데 거기서 한 단계를 더 격상을 해서 그 모든 좋고 나쁨 속에 하느님께서 충분히 개입하신다. 그러니 하느님에게 들러붙어 있는 영혼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격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하게 거기에 맞설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머리글입니다. 토빗의 이야기를 적은 책. 토빗은 납탈리 지파에 속한 아시엘의 후손으로서 토비엘의 아들이고 토비엘은 하나넬의 아들, 하나넬은 아두엘의 아들, 아두엘은 가바엘의 아들, 가바엘은 라파엘의 아들, 라파엘은 라고엘의 아들이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 안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몇몇 인물들이 이 안에 등장을 하게 되니 그 이름들이 나중에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그 두 개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물론 그 문학적 배경이니 역사적 배경이니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것이 없더라도 이 이야기의 가장 근본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의 친교는 어떻게 완성되어 가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각종 이야기들이 굳이 그 안에 복잡다단한 그런 요소들을 몰라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적혀 있습니다. 뭐만 하면 관심만 가지고 들여다보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의심하지 말고 그저 따라오너라 이런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죠. 우리 천주교 신자만큼 성경 안 읽는 데가 없신데 심지어는 미사 중에 들어도 그 다음째 까먹 3초 지나면 까먹는 하이게니 뭐 근본도 아니고 방금 들었는 게 독서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몰라. 워낙에 습관화된 신앙을 살다 보니 그렇게
표피적인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여보 어디서 여 젊은 사람 짜들아 몇 있노? 내가 제일 젊네 보이. 아니 진짜 그러네. 내보다 젊은 사람 안 비는데 잘? 에?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없잖아 이봐라. 그렇다고 제가 30대는 아니에요. 그 20대가 없을 것 같아서 손 들어보세요. 혹시 30대 들락해 한 명 있으면 쪽팔리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 노후화되어 가면서 어른들의 특징이 있죠. 안 움직일락해. 하던 거 할락해. 지금 제가 있는 본당이 다 그렇습니다. 저 지금 초전성당이라고 성주 알죠? 참외 많이 나는데 어새 참외 많이 묵십니다. 오늘도 한 분이 나한테 참외를 보내주신네. 어디 감히 초전 주임한테 참외를 보내줍니까? 물론 고마운 일인데 그 마음은 고마운데 아닌 게 아니라 초전 주임에게는 참외 선물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네. 물릴락합니다 참외. 아닌 게 아니라 초전 길가에 이래 요즘 같은 날 잘 보마 몇 개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이제 막 박스 떼기로 막 실어 가다가 디불디불 구른다 카있기네. 이거 경상도 맞지요? 내 하는 말 다 알아듣지요? 참외가 천지비 깔아라. 자,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이걸 모른다고 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도모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토빗기는 참으로 읽기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냥 표피적인 내용만 읽어서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의 심도를 깊이 할 수 없겠죠.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은 필요 없다는 거지 다른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숨어 있는 일들이 있죠. 여보, 당신 정말 잘생긴 것 같아. 이거는 표면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감탄하는 기라 봐도 이뻐 멋있고 근데 꼬라지 좋다 잘났다 이거는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꼴 보기 싫다는 이야기를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처럼 성경의 내용은 표피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심층을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수록 더 깊은 영역에 가닿는 이야기들이 전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식별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내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암만 물을 줘봐야 이건 내한테 와주는데 초전성당 주임신부에게는 암만 참외를 줘봐야 고맙지만 반갑지는 않습니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저 서울 지역에 아니면 저 외국 유럽 사는 사람한테 참외 2개 2만 원씩 한대요. 그거는 한 15유로쯤 하겠지. 에? 그러면 2만 원 돼 있게.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외국 나가면서 배낭에 한 참외 한 3개 싣고 가가 드시이소 기분이다 카마 역시 좋아하겠죠.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마 역시 시원할까 입니까? 제 군대 있을 때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여름에 훈련할 때였어요. 저 논두렁에 물 있잖아. 농약 이빨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색깔도 누리끼리한 거. 근데 그거 보고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거를 한 모금 할까 말까. 그래도 목말라 죽는 것보다 안 낫겠나 싶어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혈기왕성하던 그 20대 나이에 이 땡볕에서 이 군장 이빨 메고 막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한 모금 무엇입니다. 그래갖고 이래 다 쭈글쭈글한가. 그 물을 먹지 말았어야 하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말 있잖아. 그죠? 아, 그때 그 물을 먹지 말았어야 되나.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역에서도 목마른 사람이 신앙을 찾습니다. 신앙의 굶주린 이들이 신앙적 내용을 발견을 할 때 그 가치를 올바로 알아보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죠.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성당을 다닌다고 다 신앙에 관심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알죠? 이 정도 연배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저놈은 저거는 지삐 몰라. 저놈은 지 잘난 맛에 살아. 자는 성당 댕기는 게 딴 사람들 박수 받으려고 댕기는 기라. 자는 주임 신부님한테 잘비 갖고 위에 또 뭐 하나 끈질까 싶어가지고 하고 앉았는 기라. 다 부이면 빕니다. 맞지요? 눈치가 뭐 보통이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기라. 신앙의 갈증은 신앙의 진실한 목적을 올곧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내면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닿는 내용이 다가올 때 그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신앙의 가르침이 전해져 올 때 기분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내용에서 나올 건데 그 내용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1시간이죠. 그죠? 술수시 먹고 앉았는 신앙에 뭐 예를 들어 레지오 한 팀이 원래 이름은 황금궁저인데 별명이 있어. 알코올 궁저이래. 1차 주에 마치고 나면 쭉 나가갖고 저 시장통에 한 구석에 앉아갖고 막 소주 들이키는 기라.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 성경의 가르침 중에 사도서관 같은데 흥청대는 술잔치를 피하고 만취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그들이 즐겨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오히려 거룩한 말씀들을 더럽히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아, 술이 떨어졌구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성모님이 당신의 첫 번째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공생활의 사명을 당신의 간절한 열망으로 채우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청원.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쁨을, 영혼의 기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 기쁨이 없는 이 세대에 네가 이제 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그 기쁨을 채워야겠구나. 이런 거룩한 말을 그네들은, 그 술꾼들은 술자리에 한낱 환락의 단어로 써버리는 겁니다. 얼마만한 저주를 받으려고. 나중에 자기가 한 말 다 해명해야 될 거예요. 자기가 헛소리로 해댄 말들, 그저 잠깐의 재미를 위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중상하고 안주거리로 삼아가지고 막 씹어대잖아. 낸자 다 책임집니다. 허투루 한 말들은 모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은 그 목적과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꺼내는 말들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밖에 안 맺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여 창고에 담고 있는데 그 쓰레기 입구를 벌리봐. 뭔 냄새가 나겠노? 쓰레기 냄새가 나겠지. 향수를 담고 있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벌써 표정이 어둑어둑하다. 저 신부가 내를 아나? 네, 방금 전에 누구 욕하고 있었는데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 재밌어. 저는 딴 본 나오면 재밌습니다. 왜? 내 본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신자분들이 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때문에 내 방금 했는 얘기하면 아이고 신부님 또 누구 얘기하는갑다 하고 알아본다 하이. 근데 여는 다 쎄뺑 아이가 쎄뺑. 내가 몰라. 그라이께는 막 갖다 던지도 누가 얻어맞겠지, 그죠? 나는 몰라. 네. 자, 계속 갑시다. 토빗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살만 에세르 시대에 티스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성경은 꽤나 친절하게 역사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 들어봤죠? 유배당하다. 유배당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때 만주로 유배를 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다른 나라에서 이방민족으로 살면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상황과 비슷하니 하느님을 갈망하는 이들은 하느님이 고향이에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하느님 이란 말을 그래서 하느님 아닌 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일종의 유배 생활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오직 하느님 안에서 쉬기까지 내 마음은 쉼이 없나이다. 맞아요. 사람은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되돌아가기까지 쉼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요. 오늘 복음에도 나오겠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누일 곳조차 없습니다. 그 말이 머리 누일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예수님 배꼽을 베고 잘 잤어. 머리만 누이면 주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마음 둘 곳 없다는 겁니다. 성령 기도에도 막 운명이 기구하더만요. 예? 중앙성당에서 좀 한락하는데 퉁기 나오고, 그나마 또 한락하는데 또 뭐 그냥 편안하게 수용되는 건 아니라 카대 기동량으로 듣자 하니 오늘 오신 분들 많이 도와줘 있어. 예. 잘 정착하도록. 예? 왜냐하면 내가 오기는 여가 더 낫거든. 전에 있던 데는 좀 멀었어. 여는 고속도로에서 내려가고 한 5km 이렇게 바로 오대요. 좋습니다. 모르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일지. 다른 신부님, 제가 오기 좋다는 건 다른 신부님들도 오기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 토빗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유배 상태를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에서 토빗은 아직 총각이에요. 총각. 결혼 안 했어. 결혼은 좀 이따 합니다. 자, 티스베는 갈릴레아 고지대 납탈리 지방의 케데스 남쪽, 곧 하초르 위해 지는 쪽에, 그리고 포고르에서는 북쪽에 자리 잡은 곳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이야기 안에서는 토빗이 자신을 마치 주인공인 양 서술을 합니다. 일종의 소설과도 같은 이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거죠. 나 토빗은, 자 이제 토빗이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기소개하라 하면 감백합니까? 보통은 이제 신부님이 무슨 특강을 간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왔었기 때문에 따로 뭐 소개를 그렇게 짜들 안 했어. 그죠? 근데 보통은 신부님 특강 가신다 하면 먼저 내한테 갑니다. 신부님 양력 좀. 그러면 한참 적어줍니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겸손한 본당에서는 적어주는 그대로 읽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본당에서는 이거 말라고 이야기하겠노? 그냥 신부님이 알아서 소개하소 하고 차봅니다. 자, 근데 제 경력은 뭘로 점철되어 있을까요? 언제 서품 받았고, 언제 어디서 보좌 생활했고, 저 대구 지금은 무려 대성당이신 범어 대성당의 보좌, 고산성당 보좌, 볼리비아 선교를 무려 8년 동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방금 마치고 돌아온 마지노 신부, 거기에다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교구청 딱 아무나 가기 힘들다는 그 센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지 교구청 빠, 그 밑에 대리구청 빠, 휴양 빠. 예? 대상포진 디글리가 막 겔겔겔겔겔 하고 막 간은 간대로 베리고, 볼리비아 선교하다가 간 나빠지가 쓸개 떡디로 한국 오고, 그래가 잠깐 쉬고 인자 초전성당 주임. 아니 박수 쳐좀 박수 받아야지.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이 등장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세상을 소개할 때 쓰는 양력과 경력, 스펙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토빗에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토빗이라는 인물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를 귀여겨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소개하는 영역이 완전 다른 거예요. 앞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건 제 껍데기를 꺼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내 아니라도 누가 그거 갔어도 똑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범어보자 안 해도 누군가는 범어보자를 할 것이고, 그럼 그게 그 사람 경력이 되는 기고, 내가 교구청 안 가도 지금 교구청의 신부님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다 그게 그들의 경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잘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를 잠깐 채웠던 것 뿐인 거죠. 우리가 내세우려는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의 것들이 그와 비슷합니다. 내세울 요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할 수 있지. 범어보자 때 교사들의 미움을 한껏 받았을 수도 있고, 교구청에서 다른 동료 사제들의 이 반대를 극심히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싹 빼놓고 껍데기만 딱딱 얘기하면 아이고 너무 성공적인 삶을 사셨네 할 것 같지만, 속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소개 지점은 우리의 현 존재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여기는가, 거기에 핵심이 달린 겁니다.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요? 돈이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 줘야 될 월급 다 꽁쳐가지고 그들의 핏값으로 벌어들인 돈이면 그건 나중엔 분명히 재앙의 도구가 됩니다. 탐욕스럽게 벌어들인 것은 다른 탐욕의 갈고리들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 남가놓은 유산에 자식들이 전부 다 한 갈고리씩 걸고 있잖아. 그럼 그게 지키라? 아니라. 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야, 아들아, 내가 이 인생 말년에 그동안 내 삶을 반성을 해보이겠네. 내가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 그래서 딴 거 아니고 내 이 집이라도 팔아갖고 내 가난한데 좀 쓸라 한다.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어머니요. 내 지금 이거 보고 내가 당신 가는 날 요거 전도내갖고 내가 사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농가를 준다고? 엎기지 마이소! 칼까이라. 제가 우습게 표현을 했지만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산 때문에 서로 소송 걸리가 형제간의 원수가 돼가 다시는 안 본다 개쌌고, 욕심이 얼마나 끝도 없는지.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 앞에 내 속에 어떻게 할래요? 요 건물 내 개입니다. 갈래? 먼지로 돌아가라 이 영혼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도빗의 소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까요? 나 도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인들의 땅 니네베 들어본 적 있죠? 요다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쪼매난 난장이를 말하고 요나 예언자 요나가 가고 사흘 동안 외친 곳, 니네베는 곧 멸망한다 캐띠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해봤네. 오늘은 어떨란고? 여 성령기도에 앞으로 잘 됐깁니다. 오케이. 자, 깨어있네. 잠들진 않았네, 적어도. 자, 그래서 그 니네베입니다. 유배를 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이게 자기소개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많이 나눠줬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띠 차리고 있는 사제는 항상 이 일에 매진합니다. 다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근데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이 남아둬라. 그라이 고급 스포츠 하는 거예요. 사장님 나이스 샷. 그거가 카트 몰고 잘못 후진하다가 자빠지고 막
막 요즘은 뭐 또 치다가 뭐 어떤 아줌마 맞아가 죽었고 이카대. 아이고야, 행여 신부님 중에 그 칼 갖고 하나 구설수에 올라봐.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겠노,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있으니, 쩐이 있으니 해요. 없으면 못해요. 시간도 많이 들고, 연습하는 거 보니 장난 아니더만. 예. 제 전에 주임 신부님이 그거 했거든요. 하루 종일 가 연습하시더라. 강론 언제 쓰노? 그걸 가만히 보면 강론도 안 쓰시는 것 같아. 요즘 인터넷에 뭐 좋은 걸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쭉 끌어갖고 그냥 갖다 읽어보면 돼. 또 뭐 누구 강론집, 뭐 가해, 나해, 다해, 홀수에, 짝수에 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쭉 끌고 갖고 읽으면 그 강론이라. 참 세상 살기 편해졌죠?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영혼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삶에는 평화가 없어요. 아니, 골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능력되고 돈 되면 치세요. 그래야지 그 산업도 크지.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목자의 운동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얘기죠. 근데 또 그것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골프가 볼링이에요. 볼링 한 판씩 칠 수 있잖아. 그죠? 탁구 한 번씩 칠 수 있고. 미국에서는 그래.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교포사목 하시던 시부님들이 그 맛을 읽지를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사목하시는 시부님들은 의사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면 그 말고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야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뭐 이런저런 하려고 하면 해야 돼. 그런 분들한테는 어울리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닌 경우에는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죠. 예. 자, 자선 많이 베풀고 있으면 됩니다. 예? 뭐 알아서 자선들 잘 하시겠지. 예. 그래서 이 토빗이라는 인물은 자기 자신을 진리, 선행, 자선이라는 것으로 점철시킵니다. 진리라는 바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중에 선한 열매들을 행동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선한 행동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자선, 가난한 이들을 기꺼이 돕는 것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희 본당에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분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어르신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연배가 지금 뭐 이제 80 가까이 되셨을 건데, 뭐 방금 일하다가 오신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지금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농사 다 넣으셨잖아요. 자기 가까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알아서 누웠대요. 근데 그 사람이 돌보던 밭의 작물들이 지금 땡볕에 다 메말라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일 도와주셨다는 거죠. 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당신은 평소에는 얘기도 안 해요. 네. 그날은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 답을 하신 거죠. 그런데 눈 떠 있는 사람은 그런 일들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토빗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내가 아직 젊은 나이로 이스라엘 땅 내 고향에 살 때 나의 조상 납탈리의 온 지파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성읍 가운데에서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제물을 바치는 곳이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거처로 봉헌된 성전이 모든 세대를 위하여 영원히 세워져 있다. 나의 친척들은 모두 내 조상 납탈리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이 단에 만들어 세운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파괴되어 가는 모습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기조들이 보입니다. 옛날 신앙들이 아니에요. 옛날 신앙들이 아니에요. 아직 먹을 게 없나 두리번거리는 신앙이고 배고파 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앞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저는 아까 저를 잠깐 소개했지만 남미 선교사 출신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밀가리 흰자,
분유가리 신자, 옥수수가리 신자 이 다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당서 구호물품을 준 게 성당에 나온 거예요. 저희 할머니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가오죠. 배고플 때는 밥을 먹여가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가 쉬워져요. 배고픈데 뭐 준다 하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평소에는 성당 쥐뿔도 안 보이던 사람도 성당에서 뭐 준다, 그게 내 욕구에 맞다 하면 옵니다. 왜 안 와요? 그래서 선교지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쫙 쌓아 놓습니다. 자전거 한 대, 뭐 전자레인지 하나, 냉장고 하나 이래 해놓으면 동네 사람들 다 옵니다. 그날은. 그래갖고 추천표 받아갖고 끝까지 기다린다. 당첨될까 싶어가. 훌륭한 선교예요. 가난한 곳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한국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없잖아. 뭐 필요한 거 없지는 않겠지. 있지. 뭐? 집 한 채. 건물주. 조물주 위에 있다며. 건물주가. 아이마 지금 내 차 새 차로 바꾸든가. 아이마 또 이제 젊은 시절에 막 미친 듯이 일을 해가 몸이 딱 개판이 됐는 기야. 그래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3천만 원쯤 부족하대. 와 암이 떡 걸리가 암 치료하려고 하면 서울 삼성병원 가야 되거든. 그 부분을 교회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자 뭐예요? 옛날에 하던 것들이 그래서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당서 학교 만들고 성당서 병원 만들고 성당서 사회복지 일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못하니까. 독일 신부님들이 와가 우리한테 없는 건축 기술로 높다란 건물 쌓은 것들이 가실성당, 뭐 계산성당 저런 성당들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 사회복지 세상이 더 잘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본당에 이 도움이 엄청 필요한 분, 이 사회복지 이 등급 중에 제일 낮은 등급 사람이 있는데 사회복지원장님이 저한테 갑니다. 신부님, 요즘은요 이게 벼슬이라고. 막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제재하던 사람이 그렇게 이 행정기관에 그렇게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목욕차를 보내주고 도우미를 보내줘갖고 밥을 해주고 뭐 건물 뭐 에어컨 달아주고 뭐 달아주고 뭐 넘어질까봐 손잡이 달아주고 뭐 집이 비까번쩍하대. 야, 내 듣고는 내보다 낫네요 했습니다. 와, 나는 식감도 없거든. 그걸 내 오늘 저녁 얻어먹은 거예요. 내 혼자 있으면 그냥 집에서 참외나 한 조각 깎아 먹겠지. 한국은 충분히 삽니다. 대신에 뭐가 부족할까요? 영성이 부족합니다. 영혼들이 메말라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정신병력들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배고파 죽고 바빠 죽는데 우울증이 어딨노? 배고파 죽겠는데 우울증이 어딨노? 배부르게 있게 하는 물론 우울증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겪는 분들을 얕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런 병증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없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병증이 되었죠. 왜 그럴까요? 영혼이 공허해져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암만 없이 살아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규율을 세웠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중에 잘못 사는 학생들을 지도해 줬어요. 지금 어때요? 겁나 뭐합니다. 겁나 못해요. 뭘 지도를 해? 니는 지식 정보를 내한테 전달해주는 기술자야. 내한테 뭘 가르치려 하지 마. 그건 네 선을 넘는 일이야. 옛날이나 스승이지 지금은 스승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스승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부모 세대부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귀한 아를 누가 건드리?
왜 그렇죠? 줏대가 없어서 그래요. 내면에서 있는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요. 하느님이 무서운 줄을 몰라서 그렇다고요. 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돈이고 그 돈에 규합되는 수많은 성공 가도의 모든 여정 길들이 나의 완성을 보장해 주는 길이지 다른 완성된 누군가, 조물주, 하느님, 진리요 생명이요 선이신 분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대에서 냉담률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방 소멸 때문에 젊은이들이 없어져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건 이만큼이라면 교회에서 우리 성당 안에서 젊은 층이 줄어드는 건 이렇습니다. 신앙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파삭파삭 메말라서. 역시 흥분한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토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한탄을 하는 겁니다. 토빗은 나의 친척들은 모두 내 조상 납탈리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이 단에 만들어 세운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모를 섬기죠. 예? 연 그래도 머리 좀 허연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네. 에? 우리 어르신들 못 참습니다. 와, 머리가 허옇다는 건 늙음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늙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일찍 쪼그라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당장 뭐 해야 돼? 쉐카마이 하고 옵니다. 못 견뎌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미모가 우상이 되었고 돈이 우상이 되었고 명예가 우상이 되었고 그래서 온갖 스펙 쌓기를 미치듯이 하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는 고등학교까지 못 나왔어.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옛날 어른을 치고는 괜찮게 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 주변 사람들이 다 대학교 나왔다 하니까 자기도 구라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마음이 아파. 양심이 걸리적거리. 예. 뭐 하는 거죠? 자기 신분 상승이라는 우상에게 재물 갖다 바치고는 이제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토빗기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인으로 정신 똑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래도 신앙인으로 살래? 온 세상이 우상 숭배한다. 돈이 최고란다. 그런데 너는 자선할 수 있겠느냐? 하느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단다. 네가 남는 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거지 동냥하듯이 던지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돌보래. 누가 그래?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고 사명이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반갑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지. 저마다 자기 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왜 져야 돼요? 이 좋은 세상에. 남들보다 더 잘나고 더 벌고 더 누리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인데 나는 지금 그걸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뭐? 십자가를 섬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라는 게 오늘날 신앙의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축복을 주는 신앙. 자, 여러분, 하느님 한 번만 믿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질병이 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야. 아! 이 가고 앉았는 게야. 그런 사람들은 쫓아다니고 잘하죠? 내가 개신교를 갔어야 되는데. 장경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죠? 갈릴레아의 모든 산 위에서도 제물을 바치곤 하였다. 이 산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이상의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시편은 그 모든 산들 가운데 시온의 산이 우뚝 솟을 것이다. 지금은 저 산이 높을까 저 산이 높을까 서로 막 기재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좋고 높은 산에 올라야지 하고 바라보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모든 산들이 의미 없는 높이가 될 정도로 오직 하나, 신앙의 산, 하느님의 산, 주님의 산, 그 산이 최종적인 마지막 으뜸산이 될 겁니다. 아이고, 반응이 너무 좋다. 우리 본당 어르신들은 이거 많은데.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나의 친척 일가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오고 나와 관계를 맺어오던 이들이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하나씩 전부 다 우상 숭배 희생양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나 나만은 축제 때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원한 규정에 쓰인 대로 자주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일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날에는 미사인 거죠. 완전 종합 선물 세트라. 미사 한 대 드리마 그 안에 말씀도 듣지요. 예수님 몸도 받아 먹지요. 각종 기도문 종류별로 다 집어넣어놨지요. 그러다가 막 오만 행동들까지 우리는 몸과 동작으로도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우리 갱상도 사투리로 조디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착각하는데요, 행동도 기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도 있게 책임감 있게 규칙적으로 살아가야 해요. 영혼이 바로 선 사람은 몸도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망가진 사람이니 그 대체제, 영혼의 이 무너짐을 메꾸기 위해서 술 찾고, 중독될 요소 찾고, 누구는 알코올 중독, 누구는 성 중독, 막 오만 중독들에 걸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는 그때마다 만물과 맞배와 가축의 10분의 1과 그의 처음 깎은 양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서 먼저 사제들에게 줍니다. 아론의 사제들에게 주어 제단에 바치게 합니다. 또 밀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석류와 무화과와 다른 과일들의 10분의 1을 레위의 자손들에게 줍니다.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에 바쳤을까요? 세 번째 10분의 1은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곁에 사는 이방인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님,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주마 성당 봉헌 안 해도 되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것은 절대로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요 안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디 중에 하나에 쓰면 끝이겠거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밌어요. 왜 동전 들고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이거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근데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주라.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황제는 누구 겁니까? 황제도 자기의 수명에 한계가 있고 때가 되면 적고 물러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오늘도 밥 먹으면서 갈비탕 먹으면서 뉴스 보이긴 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80 초반에만 해도 쌩쌩했는데 지금 홍양 하고 있죠. 딴 나라 정치니까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난리 났어. 그 사람을 빼내자니 대체할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을 놔두자니 계속 헛소리 할 것 같고 미치는 기라. 황제는 하느님의 것 맞죠. 사실 우리의 모든 것, 하느님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을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과 딜을,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되죠. 성경이 11조라며. 네, 그래도 딴 사람보다 많이 한다 아닙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원래 21조나 아니면 31조인데 나는 그래도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11조쯤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근본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주기 아깝다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훗날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성경에 쓰여있는 표현이에요. 그대들이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것들이 녹슬어 여러분들을 고발하게 될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 성실하게 쓰십시오. 필요한 데 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두쇠가 되지 마십시오. 누릴 만큼 누리고 책임감 있게 쓰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한 예물, 교회를 위한 예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예물 잊지 마시라고요. 자, 토빗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겠죠. 넘어갑시다. 나는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왔다. 포로가 되어 니네베로 끌려온 것이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나쁜 말처럼 들립니다. 그죠? 세상 일에는 우리 기준에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도표로 한번 그려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내 삶의 좋은 점은 어디였었고 나쁜 점은 어디였었나 한번 그래프로 묘사해 보세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재밌을 겁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나한테 사탕 사줬을 때 그때 참 좋았죠. 우리 언니야가 주시 후에 씨 먹고 벽에 붙여놓은 거 내가 훔쳐 먹을 때 좋았죠. 옛날에 그랬다 카대. 언니야가 먹던 껌 벽에다 떡 붙여놓으면 밤에 몰래 뛰어갖고 꼭 먹고 하나씩 붙여놓고 막 그랬다 카대. 껌도 기회가. 그런 지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금 여기 막 각종 각양각색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하지만 길은 하나죠. 쭉 놓여 있습니다. 그죠? 저 뒤에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죠.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세밀한 움직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 닿느냐를 하느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을 위해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쓰십니다. 유배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쁜 일이나 사실은 유배가 있어야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해요. 어떤 게 위태위태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라도 터질 것 같아요. 폭풍전야의 고요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다 그냥 돌아가는 것 같죠?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곳곳에서 망가지고 무너질 것들이 지금 조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겨우겨우 버티는 거 있잖아요. 왜 모래사장 가갖고 모래 빼앗기 운동이란다. 모래 빼앗기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위바위보 하면 이제 모래가 이렇게 뚱뚱하게 쌓여 있다가 이래 막 요래 있다가 이제 누가 하나 톡 건드리면 무너진다 아닙니까? 지금 곳곳에 오늘 뉴스만 봐도 허다야 무서워 살겠나 싶어. 어디 전기차 화재, 전기 오토바이 불나, 또 군대에서는 누가 죽어나가, 이태원에 할로윈이나 놀러 갔다가 백몇십 명이 죽었부어, 그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 기둥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군인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제대로 지킬까? 의심스럽습니다. 중대장님, 우리 땅콩 못 먹는데 혹시나 그 식단 중에 땅콩 있으면 좀 신경 써줘서 간다 안 갑니까? 이게 유치원이지 무슨 군대입니까?
그런 가치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나라 지키기 위해서 의미 없는 가치가 된 겁니다. 가야 된다 하니 아직 눈치 보여서 가긴 하는데 이제 그마저 갖고 있던 상관에 대한 존경심마저 싹 사라지고 있죠. 해병대는 뭘로 살겠어요? 짜세로 사는 겁니다. 짜세로. 근데 모냥 다 빠진 기라 지금. 윗선에서 지 살겠다고 저렇게 해놓이. 뭔 소리 하노 지금? 자,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일들은 적절한 시기에 벌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 일제시대를 거쳐오고 6.25를 거쳐왔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단단해진 면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장단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나쁜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닌 거예요. 이곳에서 내 친척과 동족들은 모두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신앙인의 이 단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민족들의 음식이라는 것은 세속성이 신앙을 침범해 들어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도 문제지만 각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 왔어요? 아니잖아. 오늘 자꾸 그 밥 먹은 얘기 죄송한데 갈비탕 집에 사장님이 나한테 이제 또 오는 기라 식당에 손님이 내하고 내 앞에 같이 먹은 봉사자분 그 둘밖에 없었어. 그래 사장님도 심심했겠지. 그래 갖고는 막 말을 한번 더 거는데 내가 농담으로 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당 나왔어.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멋쩍은 듯이 생각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대요. 자, 이민족들의 정신들이 오늘날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세속의 생각들이 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파고 들어오는 거죠. 교회는 원래는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싹은 어디죠? 순교자들의 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누가 뜯어말려도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랬는데 지금은 예수 갖고만 어째 살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속성이 많이 지배를 했죠. 교회를 나오면서도 현실을 정말 많이 따집니다. 신앙의 열성 때문에 그건 옛말이고 요즘은 환경 좋은 성당을 찾아다녀요. 에어컨도 빵빵한데 냉난방기 잘 돼 있는데 화장실 가고 막 자동으로 물 쫙 나오는데 그런 데 찾아다니는 겁니다. 강론도 자기 기분에 더 맞는 강론으로. 그래가 제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나 들으면 마음을 빵빵 때리거든. 자, 그래요. 그래서 토빗은 그런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음식을 딴 걸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세속적 사고가 내 안에 침범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체를 모시죠. 저거 어디 뭐 빵 몰라고 먹습니까? 저 전빵가 사듯이 있어. 그 왜 있잖아 이 뻥과자 이따시만한 거 그거 한 5개 먹으면 배가 부근합니다. 그런 거 사 먹지 이 까자 부실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먹는 게 아니죠.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로 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여기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양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음식으로 상징되는 것은 우리의 신념 체계가 세속성을 끌어안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치를 안 보고 이웃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신부로 살겠습니까? 눈치비가. 정말 저거는 뭔데 결혼도 안 하고
사지 멀쩡한 놈이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기고? 아니죠. 저는 신앙적인 일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도 좀 뒤긴 딥니다. 월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쉬잖아. 근데 나는 월요일도 못 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나의 하느님을 잊지 않았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내가 살만 에세르 당대 왕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실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환영받습니다. 왜? 세상은 영악하거든요. 야가 빠졌거든. 세상은 착한 척을 하지만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뼛속부터 진짜 착해. 그러니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이웃들끼리 자식들을 서로 봐줬어요. 맞죠? 저쪽 양도 다니고 그랬다며. 내 저 떨어지면 옆집 아줌마 둘씩 셋째 나가 남아도 오는 기라. 그거는 저 집 불어가 큰일이라. 그러면 그거가 저또 좀 얻어먹이고 했다며. 근데 지금은 극하면 큰일 나겠죠. 극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와, 나는 우리 젖 안 빨립니다. 와, 내 미용상 나빠질까봐. 우리 아도 젖 안 미기 내 젖을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몸매 유지를 위해서 넘어가자. 뭔 소리 하고 앉았노 지금.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사랑받습니다. 신앙인으로 충실히 살면 그 내적 가치가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기에 이방인들에게도 사랑받습니다. 다만 그 이방인이 최소한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되죠.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폐기물이 같은 게 나오는데 모르는 척하고 하수구 뚜껑 열어가 한 3일만 보내마 내가 한 5천만 원 벌어. 안 카마 이거를 처리하는데 5천만 원 써야 된기라. 그래가 내한테 갑니다. 야, 니 1,000만 원 줄게. 이거 모르는 척 해라. 그때 신앙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엥가이 좋아하겠다. 그죠? 엥가이 좋아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상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성실한 신앙인은 뭘 당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세속적인 영역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나는 임금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들이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물품 살락하면 돈 줘야 되죠.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물품을 사오게 해야 됩니다. 제 선교할 때 고해소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고해소를. 성당에 사무실에서 고해를 주는데 막 옆에 반주하지 시끌시끌하지. 내 사무실 옆에 우리 본당 사무실에 있어가 사람들이 들어와가 막 지글지글 하지. 그 와중에 성사를 줄락하 있겠네. 분심이 들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나무로 딱 짠 방음 잘 되는 아름다운 고해소를 지어놓고 조용하게 성사를 주고 싶었어.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왔어. 자기 신자래. 그래갖고 믿고 맡겼더니 그날로 티 있어요. 사기당했어. 그 뒤로는 쉽게 안 맡기죠. 받은 만큼 주고 필요한 만큼 확인해서 재료 사도록 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재료를 사오고. 근데 지금 이 왕이 토빗에게 물품을 사들이는 직책을 맡기는 겁니다. 그만큼 토빗이라는 인물의 이 객관적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임금이 죽을 때까지 나는 메디아로 가서 임금을 위한 물품을 사오곤 하였다. 그때 나는 메디아 땅에서 가브리 동기 가바엘에게 은 10탈렌트가 든 자루들을 맡겨두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 핵심 이 복선을 형성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초반부 지금 1장도 덜 끝냈거든요. 나는 참 그래도 몇 장이나 하려나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 사건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이 시실과 날실이 짜이듯이 서로 인과관계를 맺어가면서 짜이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과감하게 해내십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복잡다단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 삶이 편안해서 온 게 아니죠. 오히려 편안하면 이런 데 잘 안 옵니다. 뭔가 부족하고 목마르고 걸리적거리는 게 있고, 그래도 하느님 한번 만나 뵙고 이런 못생긴 신부라도 그래도 안수해준다 하였기네 와갖고 이마에 손이라도 좀 얹어주마. 뭐라도 달라지겠지. 달라질 겁니다. 진짜요. 쟤 좀 용하거든. 농담이고. 자, 은총은 하느님의 도구를 통해서 충분히 운용됩니다. 은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느님의 도구의 역할에 따라서 그 은총은 충분히 쏟아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통에 아무리 물이 차 있어도 수도꼭지가 꽉 잠겨 있으면 물이 안 나오죠. 하지만 그 수도꼭지를 열겠다는 사람이 오면 그 은총이 선물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물을 주기로 했으면 물병을 들고 오든지 아니면 말통을 들고 오든지 해야 물을 받죠. 소쿠리 들고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줄줄 새. 컵이랍시고 띡 들고 왔는데 옆불땡이 구멍이 떡 나 있으면 어떻게 해? 물이 줄줄 새. 물통에 물 채워놓으라 했는데 물통 옆에가 떡 터져 있으면 물이 줄줄 새. 그러면 두꺼비가 필요하죠. 그게 콩쥐팥쥐 이야기잖아. 구멍이 뚫려 있으면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뚜껑이 덮여 있으면 뚜껑을 열어야 돼요. 은총은 쏟아질 판인데 수용체에 문제가 있을 때, 죄라는 구멍 때문에 은총이 새어나가기 시작할 때, 아무리 많이 물을 채워도 시간이 흐르면 나의 악습이라는 구멍, 죄성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은총을 주겠다는데 의심이라는 것으로 뚜껑을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의심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으니까요. 자, 토빅기 시작하다 말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보고, 하느님은 어둠의 일과 밝음의 일을 모두 사용을 해서 당신의 이 뜻을 충분히 이루신다. 이걸 오늘의 핵심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잘 이 재료로 진료로 쌓아놓고, 행여 나의 삶에 어둠의 일이 벌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겨보시기 바라고, 토빗기 꼭 집에 가서 읽으세요. 아시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